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깨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또 주님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5번 정도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출생,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사랑의 눈을 뜰 때, 그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밤마다 돋는 달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런 식구처럼 말입니다. 어떤 여대생이 교수님에게 진짜 질문과 상관하면 전혀 다른 말, 교수님 하늘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에 빠지면 하늘 색깔도 다르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성의 눈을 뜰 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이 방황하는 인생에 이성의 눈을 떠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 이성의 눈을 뜰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유학생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때 미국에 입양해서 왔던 한 여학생이 그래 울더라고요. 나에게는 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우는 자매를 보았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인생이라,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는데 그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됐죠. 하나님, 이 자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배우자를 잘 만나서 결혼의 은혜를 주셔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십시오. 참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그런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될 때, 그때 이제 이태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태어남들은 다 육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한 5번의 이 태어남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이제 태어나는 건 만약에 누군가의 그 말에 따라서 6번째 태어나는 것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뭐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될 때 그들은 적어도 3사람 이상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평생 십계명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도 바리새인의 숫자도 한정적입니다. 6,000명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선택받은 무리들, 존경받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 70명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엘리트라는 것을, 바리새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남의 이목을 피해서 온 것이고, 또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많아서 깊은 이제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밤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랍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존칭이 랍비입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네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그 작은 어머니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위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2번 나야,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으로 난 것과 다르게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시 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성령이 또 바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난 것을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던진 질문입니다. 그때에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인자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자를 믿는 것이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적었었던 호칭이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인자, 메시아가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인자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냥 풀어버리십니다. 늘 막아주셨다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원하셔서 뱀을 풀어버리니까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물뱀이 아니고 불뱀입니다. 독이 있는 뱀들이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몸이 부어나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장대 그 한가운데에 놋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고 고침받는 그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뭐 쳐다본다고 되겠는가 의심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것이죠. 뱀에게 물렸을 때에 궁금하기도 해서 얼만큼 다쳤는지 그 뱀에게 물린 그 부분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뱀에게 물린 자국을 쳐다보는 동안에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만 날 뿐입니다. 절망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무에 달린 그 저주의 상징인 노뱀을 쳐다볼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답답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뱀에게 물린 그 자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겨서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나무에 노뱀을 단 것처럼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이 뭡니까? 영생복락 아닙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인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한 번 바라보면 주님을 10번 바라보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붙어있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리의 시선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락을 주시고 또 영생의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